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면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봉준호 감독, 굉장히 세계적인 감독 아닙니까? 유명한 감독처럼 우리나라에 그런 봉준호 감독이 있다면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칸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있는데, 그가 만든 영화 중에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이 Like Father, Like Son입니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아들처럼, 이런 영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이 영화는 아버지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담론을 아주 잘 전개하고 그리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과연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아버지들과 사뭇 다르지 않은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이 영화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버지는 너무나 반듯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엘리트입니다. 어떤 회사에 아주 높은 중역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반듯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아버지 밑에 그 아들 하나. 참으로 그 아들이 잘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기대에 그렇게 부응하지 못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배워가지고요, 아주 피아노도 멋들어지게 칩니다. 여러분, 남자가 피아노 치는 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피아노를 잘 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도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르치기 때문에, 피아노를 레슨 다른 선생님을 통해 시키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를 칠 뿐입니다. 또 아버지는 뭐 일을 하나 탁 시작하면 아주 승부욕이 있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해서 직무도 빨리 되고 회사의 중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요, 뭔가 일을 하면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끝맺음이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시작하면 뭐 일이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고 뭐 옷도 입고 벗어놓으면 아무것도나 내팽개치고. 요즘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 눈에는 항상 만족스럽지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정말로 하기 싫은 피아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큰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던 병원에서 이 간호사의 실수로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와 이 아이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키우지 않고 남의 집 아들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요, 과연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 그 아들, 또 그 아버지가 만들고 싶은 그 아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과연 아버지 되면 무엇이고 자녀가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질문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는 어떤 아버지이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주 유명한 두 사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셋이고 하나는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노타, 임명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25절 맨 끝에 부분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난 가인과 아벨이, 그리고 아벨을 잃어버린 그 슬픔, 또 가인도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을 떠나 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에게 그런 임무를 주신 거예요. 대신할 그런 임무를 준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다. 위로를 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런 임무를 받아서 이 셋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요, 과연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 셋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참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대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 아들의 손자의 이름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읽을 때 에노시라고 읽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뜻은 인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인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근데 이 아나시라는 단어의 뜻은요, 병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노스, 이것은 병들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 셋의 아들, 아담과 하와의 손자의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병들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하여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 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그때까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죽음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떠난다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여태까지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셋을 낳고요, 에노스를 낳을 때 그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병이 들고 점점 기력이 쇠하여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깨닫게 되었어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했던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그 본래적인 뜻은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이에요. 비로소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고 그제서 자기는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전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별로 필요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병, 죽음이라는 병 앞에서 사람은 참으로 진실해집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큰일이 닥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이 뭡니까? 바로 죄인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병, 죄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2015년 2월 11일 중국 정부는 이 재산이 7조 원이 가지고 있는 한 갑부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7조 원이래요. 여러분, 7조 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중국의 조폭 두목이자 광산의 재벌로 알려진 루한 회장이라고 합니다. 한룽그룹의 루한 회장이에요. 그는 이 조폭형 기업을 운영을 했대요. 저는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돈을 끝내주게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8명이나 죽였고요. 여러 가지의 죄목으로 그가 기소가 되어 결국 사형을 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형을 집행하는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가 어땠는지 아세요? 그 사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그의 어깨에 손을 탁 얹었을 때 그때 루안 회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저한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나버린 것이죠. 너무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사형 직전에 그의 가족들을 만났대요. 그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다시 한번 살게 된다면, 나는 작은 노점이나 가게를 열어서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가족들을 돌보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그러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혹시 잊어버리고 매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실 때 필요한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자녀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냥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성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님 신방 갔을 때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얼마나 마음에 원통을 했는지 목사 앞에서 계속 쏟아내시는데요. 이 여성이십니다. 이 여성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된 거예요. 요즘에는 이 여자들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참 많이 됩니다. 능력이 있으면 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이 됐는데 그 아파트 관리소에 이제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 동대표가 있는데요. 이 동대표가 올 때마다 꼭 혼자 오면 되는데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대요. 근데 왜 강아지를 데리고 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아지를 다 끼고 매일같이 관리사무소에 오는데 처음에 올 때는 아주 잘 응대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오면서 항상 그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맨날 지적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 소장이나 직원들이 이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못 버티고 그냥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아파트 관리소장도 그만두고 다른 아파트로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한 마리 덧붙이는데, 목사님, 저도 여자로 관리사무소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대표도 여자잖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맨날 동대표가 하는 얘기가 이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서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의 마음을, 사정을 몰라주고 여자가 말이야 그러면서 맨날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관리사무소를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말이 더 과감합니다. 그분이요, 이제 안양이니까, 제가 안양에서 왔으니까 안양이라고 합니다. 안양에서 아주 큰 교회 집사님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다닌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 와가지고는 맨날 직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살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면서 그 영광 올려지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 많고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에 빠진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 하반 부분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디어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드디어 요청하였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똑 닮은 셋을 낳았고요, 또 그가 똑 닮은 에노스를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셋과 에노스는 다 누굴 닮은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게 해주시고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복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도 사람이란 뜻입니다. 셋도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이 처음에는 연약하고 저주받은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이름을 복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름은 이제는 복된 이름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너무나 복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상을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이 예배와 기도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함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 용서를 선포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은 다 씻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요, 우리는 헌신합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며 헌신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다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죄된 것들을 다 불태 없애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여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예배가 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도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 자라나게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원고를 고치고 또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을 폈을 때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예배로 온전히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준비하는 저희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로 나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예배가 더 절실하고 간절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예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란 이름을 복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사람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인간됨이라는 것은 복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신학을 인간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이 인간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올곧게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하십시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결코 그걸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회복해 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